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마음을 들여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걸 내 갚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에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약속하십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 사랑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갑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 붙들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 전하시는 송진영 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찌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해 안 되고 잘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더 묵상하며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냥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에 주님을 만나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또 돌아왔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몇 가지를 써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2주가 이제 쌓였고 오늘 3주 차인데요. 오늘 그 교리 내용의 전체는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교리를 전반적으로 한번 끝내는 거고, 다음 주에는 이 교리가 나온 배경과 총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핵심적인 거 3가지를 써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방법,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데 이 방법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어느 날 살다가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어딘가 써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써 있는 곳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은 2가지를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면, 한 가지는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가르치고, 2번째는 인간의 의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내용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를 기본으로 두고 이제 이 교리 내용을 쭉 살펴봐야 되는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 특히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핵심으로 가르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조금 달라요. 뭘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래서 심지어 신학자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대결처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계속되는 신학적 논쟁 중 하나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을 수밖에 없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관자이시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 나라를 직접 가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뭘 가르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치시는데 거기로 가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칠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께 붙어야 되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내용이 예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 하나님 나라로 가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언제나 항상 영원히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지만 예수님 없는 하나님 나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되는 논쟁 속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존재 목적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더 이상 이를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것을 회복하신 분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성도님들 모두는 천국에 확실히 가십니까? 왜 아멘이 작아지시죠? 작아지시면 안 됩니다. 천국에 확실히 가십니까? 확실히 믿으시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속에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가봐야 아는 거 아닌가요? 가봐야 알지 않나요? 왜냐하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정하셔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음도 내 왠지 공로 같고 공로는 아니라는 거 아는데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잘 믿나? 내가 좀 잘못 믿으면 못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가봐야 알겠다. 근데 이렇게 믿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가봤는데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험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위험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확실히 배워서 알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던져봤는데 우연히 관역에 맞아서 넌 통과. 그래서 던져봤는데 안 맞았어. 그러면 탈락. 이게 아니라 가봤더니 같이 친구랑 천국 앞에 갔는데 분명히 같이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같이 믿었는데 난 아닌가벼 이러면서 떨어져 나가고 이 친구는 들어가고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제대로 된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가? 그 구원의 길이 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가르친 거예요. 확실한 구원의 길이 있고 이건 너무 확실하고 이렇게 구원받는 거다라고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이걸 가르치고 다닌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조금 구분이 될 수 있긴 하지만 큰 맥락에서 같은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걸 포괄해서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사실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어떤 모양일지 진짜 보석이 있는지 동물들이 사는지 어떤 모양의 곳일지 하나님 품일지 우리가 명확하게 정말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힌트를 얻고 배울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고 그걸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길을 우리는 여행 갈 때 여정이라고 하죠. 서정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길,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구원의 서정을 나누기 전에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28번의 내용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28번의 내용을 딱 보시면서 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출발을 할 건데, 이 구원의 서정은 말 그대로 길입니다. 길이라서 길에 여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 순서가 아니라 어떤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이 사슬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 사슬이 잘 연결이 되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그 사슬에 매여서 아름다운 사슬입니다. 황금 사슬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 여정 속에 오늘 프린트물에 적혀 있지 않은 부분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운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십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하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예수님 믿을까? 난 불교라는 종교를 가져볼까? 이슬람으로 가볼까를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정해놓고 깜빡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셨다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부르심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탈락되는 자가 없이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유효한 부르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시는데, 실제로 구원이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두운 데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리로 나와, 그래서 부르셔서 나올 수 있도록 건지셔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적용됩니다. 그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던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말했던 그 거듭남, 이걸 중생이라고 하는데, 거듭나는 사건을 한번 겪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 순서가 아닌 거예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사슬이고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이거를 지금 사슬로 묶어야 돼요. 그럼 내가 언제 부르심 받았지?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3년 전에 부르셨지.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후에 내가 다시 태어났지. 이게 아니라 이 일들이 사슬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서를 정확하게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생은 뭐냐? 다시 태어나는 건데, 출생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아예 없는 겁니다. 그냥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서 태어나 보니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데는 우리가 노력하거나 우리가 뭔가 결정하거나 우리의 취향을 반영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없듯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근데 거듭난 자라야 뭘 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거기가 오늘 프린트물의 28번부터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구원을 위해 성령께서 계속 일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근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봐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마주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 바로 죄와 비참이에요. 죄와 비참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못 보고 살아요. 누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너는 착하게 살고 있어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냥 예의라는 게 있고 거칠애라는 게 있어서 겸손을 떨어요. 근데 진짜 나의 죄의 실상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무슨 눈이 밝아져 있냐면 남의 죄를 보는 눈은 엄청 밝아져 있어요. 근데 남은 엄청 죄인 같아요. 막 진짜 저 사람은 진짜 천국 못 가겠다.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다는 사실은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서 그냥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냐 나쁘게 사냐 문제가 아니라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깊은 수면 속에 있는 그 죄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깊은 호수는, 바다 말고 진짜 깊은 호수, 바다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깊은 호수는요 엄청 깊어서 그 물살이 엄청난데 겉에가 잔잔합니다. 잔잔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 물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가 그런 거죠. 죄의 심연이 얼마나 깊은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깊은데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허우적거리는데 아무도 거기서 허우적거리는지도 못할 만큼 큰 물에 빠져서 죽는 것처럼 이 죄의 깊이가 엄청나게 깊은데 그걸 성령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는 순간 구원이 선택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나는 구원받기 싫은데, 나는 기독교인이 되기 싫은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건짐을 받고 싶어질 수밖에 없고 이 비참함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내가 돈도 열심히 벌었고 그 나름대로 건강하기도 하고 우리 가족 꽤나 화목하고 꽤 잘 살고 있었는데 나의 인생이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면 구원을 갈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회심이 일어납니다. 심리적인 효과로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죄와 비참을 보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몸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 방향이었다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회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몰랐다가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9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요. 29번 질문은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지위가 어떻게 변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법정에 서야 됩니다. 법정에 서서 이 죄의 문제를 봤기 때문에 이 죄가 드러나면 반드시 고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법정에 섰습니다. 우리 지위는 원래 죄인이었죠. 이게 드러난 거예요. 나도 그 죄를 자백하고 이제 인정했어요. 그럼 이 법정에서 어떻게 우리의 지위가 결정되는가? 원래는 사형입니다. 새벽기도 설교 때도 들으셨죠? 사형 선고 받고 태어나서 집행유예로 살다가 죽으면 이제 그 집행유예 선고가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벌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지위가 이 법정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일어나냐? 바로 칭의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건 그야말로 법정적 선언이에요. 법정에서 판사는 그 사람의 죄를 이리 와보세요 해가지고 막 수세미로 씻어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 죄를 막 어떻게 지워줄 수가 없어요. 죄인은 죄인인 거예요. 이미 그 죄는 벌어졌고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판사가 무죄 선고를 하면 그 사람은 무죄의 지위를,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의 지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선언하심으로 우리의 신체적인 물리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지위가 의롭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의롭다고 쳐주면 안 되잖아요. 판사가 법정에서 죄인인데 돈 먹고 의롭다고 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불쌍해 보여가지고 의롭다고 해주면 안 되잖아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커야 된대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크면 이 말은 그냥 바리새인보다 좀 어느 정도 큰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의는 기본적으로 완전한 의로 여겨지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고 기본으로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의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가 우리한테 없죠. 근데 의롭다 해주신 거죠. 그 의가 어디서부터 오냐? 바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다른 말로 낯선 의입니다. 왜 낯서냐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곳으로부터 온 의인 거예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의가 전가된 거예요.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 한번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죠.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에게 유전되고 상속되어서 우리가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막 억울하냐 마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순종이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칭의의 근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시고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바리새인의 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의롭죠. 그런데 이 의를 그대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져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녕히 계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형식으로 이 의를 전가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떨어지는 그 순간 1초, 0.1초라도 떨어지는 그 순간 이 의는 전가가 끊어지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상태 때문에 이 의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 이것이 의의 전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로만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지금 우리가 천주교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의가 주입됐다고 말해요. 우리를 주입시키는 거예요. 막 의를 주입해가지고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효과를 막 발휘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가 증가되는 거예요. 전가가 아니라 의가 증가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의가 꽤 괜찮아지고 꽤 좋은 모양으로 막 형성이 돼서 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착하게 사는 걸 엄청 강조합니다. 도덕적인 삶을 굉장히 강조해요. 사실 우리가 더 강조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이따 나와요. 근데 의를 주입해 놓으셨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변화가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어도 우리의 지위가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됐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나를 매일매일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0년치 한 번 해주세요. 제가 그냥 잘 분배해서 먹어볼게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매일매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날 주시는 그 은혜로, 그날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께 붙어서, 매 순간 붙어서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의,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주신 그 의를 받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럼 30번으로 넘어가서요. 30번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법정에서는 의롭다 선언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재판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 집이 바뀌는 거예요. 이 집이 우리 이 판사이셨던 아버지의 집이 된 겁니다. 집에 가봤더니 그분이 판사가 집에 계시네요. 왜 우리 집에 계세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됨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우리를 양자 삼으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입양했으니까 진짜 자식보다는 좀 덜하겠네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은 우리를 진짜 아들로 삼으시는, 우리를 진짜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아마 다 외우셨을 텐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집에 갔더니 세상을 판단하시는 그 판사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엄청난 권세죠.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집에 가보니 아들아 밥 먹자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양자됨입니다. 양자 삼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젠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속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을 바로 넘겨서 찾아보시면, 방금 찾아보신 데 조금 바로 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 제가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차이예요. 그러면 아들 되고 싶지 않다, 이게 아니라 아들이 되었으면 그 집의 일원이 되어서 그 가정의 아들이 되어서 그 집안에, 사실은 집안 정도가 아니라 왕국인데 그 왕국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서 고난도 함께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 내가 진짜 십자가에 달려진 않지만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혔고 그분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고난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날 장차 받을 영광은 그 고난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그 고난이 정말 티끌 같구나라고 말할 만큼 엄청난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고난 받아야 영광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 게 아니라 아들이니까 이제는 그냥 법정에서 나와서 두부 먹고 잘 살아가는 그냥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들이 된 거예요. 그 아버지 차를 같이 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럼 바로 31번으로 넘어가서요. 그렇다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여전히 죄짓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를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봄이 되고 있죠. 우리 같이 동역하는 우리 목회자분들과 함께 산책을 이렇게 밥 먹고 나서 종종 하는데 막 이렇게 그 꽃이 피고 막 싹이 터오르고 이러더라고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막 더 파릇파릇해지고 막 자라나고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 풀들이 막 자라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그 풀이 뇌는 없어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추구하는 방향대로 막 자라나는 겁니다. 해바라기는 막 해를 보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렇게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 것처럼 칭의를 통해 의롭게 되고 양자됨을 통해 아들 된 우리는 추구하는 것, 사랑하는 것, 다른 말로 즐거워하는 것이 달라지는데 또 다른 말로 우리에게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 더 쉬운 말로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를 하잖아요. 다 소원이 있고 제발요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기도도 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부터 깔고 갈게요. 아무 기도나 다 하셔도 좋고 그냥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진짜 그 기도 제목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은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구원을 끝까지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고 심지어 고난받을 때라도 그 고난조차도 즐거워하기를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솟아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구원받은 건데, 하나님 작정하셨고 부르셨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 같고 이미 정해진 것 같고 그냥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이걸 우리가 바라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걸 간절히 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반대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옥을 원해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가봤더니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지옥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러면
이 방향이 하나님께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굴곡이 있죠. 가끔은 또 돌아서요. 심지어는 막 나 믿음 이제 버릴 거야, 교회 안 다녀, 이런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막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근데 여전히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고난은 여전히 있어요. 다른 건 세상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새벽기도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고생밖에 없는 거죠. 이 거룩한 의미의 고난이 아니라 고생밖에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이 고생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고난 중에 평안을 경험하고 이것이 우리 삶에서 쌓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서 고난도 유익이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힘들죠, 삶이. 이 고난이 싫죠. 그래서 고난 당하는 사람한테 가서 고난도 유익이야 이러시면 안 되지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엄청난 선물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거를 없애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그날을 향해 소망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가끔 떨어져도 이거 내 힘으로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내 욕심에 빠져도, 때로는 고난 중에 넘어져도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2번으로 넘어가면요, 32번부터 33번, 34번까지 복이라는 주제로 묶입니다. 살아서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믿음의 고백이 들려버렸습니다. 고난 받고 싶으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고난이 그냥 개고생이 아니라 진짜 주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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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살아서 받는 복이 하나 있어요. 먼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32번에 살아서 받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고난과 하나님의 임재 그 긴장 속에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견인의 은혜입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은요, 우리 견인이라는 말 때문에 견인차처럼 우리를 끌어주시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견인차처럼 우리 끌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걸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작정처럼 뭔 일이 일어나도 내가 뭔 짓을 해도 끝까지 어떻게든 된다가 아니라 끝까지 이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이가 그 소원을 붙잡게 하시고 그 소원대로 행하며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뭘 얻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충성은 누가 하는 거죠? 아기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민간인들이 하나요? 민간인들도 충성할 수 있겠지만 사실 충성은 군인이 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하면 막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군인이 충성을 하는데 진짜 죽도록 충성, 정말 죽을 만큼, 죽을 위기까지 빠져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충성을 하면 죽을지라도 뭘 받냐? 생명을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는 자들은 다 충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충성을 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살려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막 드리고 살아가요. 헌금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설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돈도 없어지고 막 인생이 힘들어지고 고달파지고 막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갑절로 10배로 100배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신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바다를 갈라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바다를 갈라지게 만들어 주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버리세요. 이걸 뭐하러 갈라? 걸어버리면 되지. 땅처럼 걸으시는 거예요. 죽음, 모세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죽으셨죠, 심지어. 근데 죽음이 뭐? 다시 살려주면 되지. 다시 사는 권세로 죽음의 권세를 부셔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는 겁니다. 두려움을 내어 몰아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비눗방울을 타고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높은 곳에서. 언제 1초 뒤에 터져도 0.1초 뒤에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비눗방울을 타고 날아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눗방울 내가 안 터뜨릴 거야.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터뜨리신대요. 근데 비눗방울이잖아요. 너무 터질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안 터뜨릴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다면 33번에 죽을 때 받는 복이 있어요. 다른 말로 죽어도 받는 복이 있어요. 영생도 맞고요. 영생도 맞는데 그 영생을 장소적 개념으로 표현해 볼게요. 바로 낙원입니다. 낙원 허락 받았네 찬송가에 있죠. 그 강도가 주님을 고백했을 때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가 낙원 허락 받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연옥은 없습니다. 중간에 어디 들렀다 가는 곳 없어요. 화장실 가고 싶으시면 미리 갔다 오셔야 돼요. 돌아가시기 전에 화장실부터 가셨다가 휴게소는 없습니다. 바로 그냥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금방 가실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시 낙원에 있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한다면 마지막 때 재결합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성경의 내용을 정리해서 부활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상태이시죠. 신성을 가지신 부활체. 신성을 가지셨지만 인성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계신데 그냥 상처 입고 배고프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부활체,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계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때 이 죽어서 몸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에서 다시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데 완전한 상태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 받는 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 일으키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고요. 34번에 그렇다면 이게 죽은 후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리를 좀 하면 죽을 때는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죽고 나서는 이 부활체가 되는 부활의 기쁨. 34번의 답은 그래서 부활입니다. 죽은 후에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래서 견인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십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가서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고 하는,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원받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쭉 내가 받았나 점검해 볼 필요가 없는 게 이것들이 사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제 끝까지 부르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데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이 사슬을 머릿속에 담아 두신 채로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요. 35번부터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요. 주제가 교회로 바뀝니다.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뭐 어려운 일이지만 뭐라고 정의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가 해라 이런 표정입니다. 네, 교회란 35번에 교회란 제가 하겠습니다. 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인 거예요, 사람. 교회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말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거예요. 교회는 누가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교회인데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끝까지 그 아까 구원의 사슬을 소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부르셔서 중생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교회인데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복음 한 명 전하면 시작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교회라면 머리와 교회가 이제 한 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인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고 각 지체가 마디마다 연결되어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은 모든 것을 함께 누려요. 근데 뭐와 함께 누리냐면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통치자로 오실 거예요. 흰 말을 타고 오실 겁니다. 진짜 흰 말을 타고 오실지 상징적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왕으로 오실 것은 분명합니다. 통치자와 심판자로 오실 건데 그때 그 권세를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머리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지시와 명령대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이게 안 되면은 건강하지 않은 몸이겠죠. 문제가 생긴 몸이겠죠. 근데 이 예수님이 머리 대신 한 몸인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방향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37번에 혼자 교회일 수 있을까요? 사람이 교회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이십니까? 나는 교회입니까의 아멘이십니까? 나는 교회예요. 나 한 사람도 교회예요. 네, 모임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나도 교회예요. 내가 집에 가 있으면 내가 교회예요. 근데 혼자 이 질문이 왜 나오냐면 교회는 안 다니고 싶고 믿기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힘드니까. 그래서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반드시 모여야 돼요, 교회는. 근데 혼자도 교회가 되는데 사실 교회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교회는 나이면서 동시에 우리인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마디에 내가 연결되는데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연결되어서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각 사람이 은사대로 연결되어서 연합하고 한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데 권사님께서 계속 이렇게 우리들이 모여야 된다.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이고.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가 그냥 즐겁게 웃고 떠드는 걸 포함해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왜 교회에서 웃고 떠들고 시간 낭비하고 있어가 아니라 이게 진짜 엄청 중요한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끝까지 함께 견디게 되고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되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놀러 가고 시간 보내고 함께 예배하고 계속 교제해야 되는 거죠. 아픈 사람 있으면 찾아가고 그 마음을 나누고 아플 때 같이 아프고 좋을 때 같이 좋고 이걸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놀고 있을 때 왜 시간 낭비해라고 절대 말하지 말아주세요. 시간 낭비하셔야 됩니다. 계속 시간 낭비해 주세요. 교제하면서 가서 찾아가면서 안 친한 사람도 내가 저 사람이랑 이제 친해져 봐야겠다. 올해는 내가 이 안 친한 5사람이랑 친해져 봐야겠다.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이 교제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확장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더 아름답게 연결되는 건데 여기서 조금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게 교단이 막 나눠지고 때로는 막 싸워서 분리되고 찢어지고 막 서로 막 논쟁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은사대로 가는 거예요. 교단이 분리됐다고 이제 너네는 다른 몸이야. 이제 너네는 구원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이단만 아니면 우리는 한 몸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이 할 일이 있고 이런 모양의 조직이 할 일이 있고 저런 모양의 공동체가 할 일이 있고 다 각자 다른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시는데 그게 이미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막 존중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고 존중하고, 그러나 다른 부분은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이러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38번에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는가 해서 반드시 우리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교회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인가? 이것은 바로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부분인데, 세상이 주를 보게 돼야 돼요. 세상이 주를 바라보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주를 보게 되냐 하면 교회가 하나 될 때 주를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단이 막 나뉘고 막 싸우고 성도들이 막 싸우고, 어떤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서 막 3개, 4개로 막 4분 5열로 찢어지고 이러기도 하는데 안타깝죠. 근데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업신여김 받으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도 승리의 방향으로 나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될 때 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 되는데 어디로 하나 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의 통일성을 이룰 때 세상이 주를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뭐냐? 성경이 뭘 가르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죠. 그래서 이것을 좀 좀 깊이 들어가서 한 가지만 꼽자면, 성경은 결국 이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 교회가 서로 모양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을 때 세상이 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바로 지난 주일 설교 때 갑자기 설교 중에 막 창문 밖을 막 설교하고 있다가 창문 밖을 갑자기 보면서 저기 뭐지? 했더니 애들이 다 그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 너네도 보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처럼 교회가 주를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이 저게 뭐지? 하고 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주를 바라볼 때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건강한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9번, 이제 마지막에 정말 다가갑니다. 특별한 사람만 구원을 받을까요? 특별한 사람만 교회일까요? 맞으면서도 틀리죠.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죠. 그런데 여기는 방금 전에 그 아멘 해주신 분의 그 아멘처럼 특별하지만 누구든지라는 그 2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누구든지는 아무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는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지위, 고하,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 덜 죄 지은 사람, 문신을 한 사람, 안 한 사람, 뭐 되게 특이한 사람, 되게 소심한 사람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자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겁니다. 누구나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차별이 없어져야 돼요. 그 교회 안에 되게 독특한 사람이 들어와도, 되게 저 사람 누가 봐도 세상적인 사람이 들어와도 그 사람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것을 알고 교회가 폭넓게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굳건히 세워져야겠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으로는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우리는이라고 표현할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바로 순결함, 세상과 구별됨. 그래서 이거를 적으실 때는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누구든지 교회로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 건물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기 위해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과 성례입니다. 교회의 표지, 교회는 이래야 한다 하는 내용 중 하나가 제일 핵심적인 것이 말씀과 성례예요. 그래서 성례는 세례 베푸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누구를 회원으로 받을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교리의 내용대로 바르게 믿는 자들이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좀 많죠. 그냥 나이 되면 세례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많지만 뭐 목회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진정한 회원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구별돼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는 영화의 은혜를 누리게 될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도무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구원은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확실하게 받는 것이지 천국에 가봐야 아는 게 아닌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를 좋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듣는 자도 없고 복음을 듣는 자가 없으면 구원받는 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한다는 건 단순히 띠두르고 나가서 교회를 전도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나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확실한 구원의 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흘려보내며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입니다. 이 종말론은 대한민국 3대 설교자 중 한 분이신 우리 김창현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년에도 하신다고 하셨죠? 네, 하신다고 합니다. 네, 내년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꼭 신청하셔서 거기서 이 종말에 대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구원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믿지만 이것이 얼마나 더 확실한지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도록 어떻게 확실하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오늘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가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내가 교회로 살아가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그저 천국에 가봐야 아는 불확실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확실하게 구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돌아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연약하여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자꾸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을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포기하고 아주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가 고난당할 때라도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